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저런 문제를 이기고 이런 문제를 뛰어넘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참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적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237 나라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은 설 명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허가 문화가 무너지고 기시 문화,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가 심겨지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개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인을 공격하는데 바로 가정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하와를 공격을 하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해서 이 부부 간의 사이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후대를 공격을 하는 것이 있죠. 이 후대가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네피림에 빠지게 이 후대를 사단은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혼인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바르지 않고 다른 걸 자꾸만 하게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바벨탑을 만든 것인데 사실은요 이 우상 교회가 우상을 말한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 되어지는데 말로 하자면 그런 겁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지 그거는 놓쳐버리고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고 신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복음 아닌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졌습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사단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의 왕노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 재앙으로 몰아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게 사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속여가지고 그 틀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사단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근세를 꺾으신 참왕 그리고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친 자는데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2회를 혈육종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여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으면 진짜 축복은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취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꾸만 틀린 걸 붙잡아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가 바뀌어버렸습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운명이.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여자가 뭡니까? 믿음을 가졌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에이 그런다고 낫나? 그렇잖아요.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이 그런다고 낫느냐?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해요. 이 여자가 12해 동안 혈증을 앓는 가운데 고통도 많이 당했고 의원도 찾아다녔지만은 별로 도움을 받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산도 탕진을 했겠죠. 그리고 고통을 당했던 것도 사실이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상구삼의 비밀을 믿는 믿음. 이 여자는 사람에게 덩이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졌습니까?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분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기분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믿음의 사람은 언약을 잡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거는요 기분이지 믿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믿음을 원하는 것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여자는 어디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단의 함정에서, 사단이 파놓은 틀에서,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가? 선진국은 정신병으로, 중진국은 정신병에다가 경제병으로, 후진국은 정신병에다가 경제병에다가 이름 모를 병으로 지금 전 세계가 헤매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제2의 아나니아가, 여러분과 제가 제3의 아나니아가,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는, 바울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죠?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라. 복음이 예비된 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을 만나면 뭡니까? 다락방을 해라. 그리고는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을 가고 우리가 팀 사역을 해라. 내 편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힘을 내도록.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갈등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그런 학생도 많이 있죠. 그래서 미션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학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RUTC를 놓고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후대를 살려내는 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미래가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70인이 되어서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부교육자에게 있다. 부교육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신자는 해야 되는 거죠. 70군데 영향을 주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꿈을, 그 꿈을 계속 꾸세요.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고요. 그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만 제자가 일어나는 환상을, 그걸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그림을 그냥 도화지에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다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게 곧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25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를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위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얘기입니까?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갔다. 그렇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영화 007 아시죠? 007. 007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007 영화 봤습니까? 007 영화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쩌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몇 개는 봤는데 007에게 주어진 하나 특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살인 면허. 살인 면허라는 특권이 주어요. 국가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살인 면허. 그게 007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된다. 살인 면허를 지금 받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웠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살인 면허까지 줘가지고 이 공문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겠어요. 목에 힘주고 막. 이 사람이 가다가 가는 길인데 이걸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아나니아죠. 그렇죠.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때 누구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였어요. 이 사람에게 바울을 붙인 것 있죠. 이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그렇죠. 저 사람이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자꾸만 남한테 신경 썼거든요.
저 사람이 밥그릇이 크든 작든 뭐 그래 신경 씁니까? 내 밥그릇만 그거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많이 먹든 작게 먹든 뭐 그래 관심이 많습니까? 나만 알맞게 먹고 살았지면 되는 거지. 우리 자꾸 남의 밥그릇에 신경을 많이 써요. 남의 밥그릇 신경 쓰지 말고요. 내 밥그릇에. 이 아나니아가 뭐였습니까? 제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이 사람에게 누굴 붙였느냐? 사울을 붙인 거죠.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래를 살리는 시간표가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 역사가 시작이 되고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망대도 세우지만은 나의 망대도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로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를 남기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이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복음의 힘을 못 누리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복음의 힘은 다르거든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은 다른 말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자체고요. 성령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거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구원받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힘은 또 다른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려고 안 하거든요. 같이 가거든요. 그게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복음의 힘 없는 사람은 막 가르치려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 말만 맞다고. 그 복음의 힘 없는 사람이거든. 복음의 힘 있는 사람은 같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배우는 자세가 돼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 말고요. 그게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은 아는 척 안 하잖아요. 똑똑한데도 아는 척 안 합니다. 많이 배웠는데도 아는 척 안 합니다. 어설프게 배운 게 막 똑똑한 척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고요. 그게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복음의 힘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의 힘이 25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뭡니까?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가지도 있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복음의 힘, 복음 24는 뭡니까? 이겁니다. 감사.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25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누가 저를,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처음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비난하니까. 그걸 뭐 좋게 처음부터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꾸 생각해 보면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감사가 나와야 되느냐? 많은 걸 깨닫게 하는 이유가 되면은 감사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더라면 이런 걸 내가 못 깨달았을 텐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순간 기분 나빴지만은 그걸 놓고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내게 깨달을 것이 많음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고 1년, 2년 갚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망하는 길인데. 그렇죠. 진짜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들어도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은 비난이 들어도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어진다면 뭐가 나오죠? 감사가. 그게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복음은 있는데 복음의 힘은 없어. 그렇죠.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힘은 없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힘을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복음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같은 말이 되어지죠.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새 절기가 되어지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저 우주와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는 온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38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의 힘을 회복하고 복음의 힘을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그렇거든요. 배우려는 자세. 세상에서도 불신자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자세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만하고, 그렇죠, 그만해지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성공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배우려는 자세가 된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는 다른 문제가 오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안 되면 복음의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의 힘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복음의 힘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제죠 아침에 10시인가, 어제 우리가 어제까지 설 휴가 노는 날이었잖아요. 10시인가
9시인가 어제 교회를 왔는데요. 문을 열고 툭 들어오니까 뭐가 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새가 한 마리 들어왔구나. 그래서 보니까 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월요일도 아침 9시에 교회를 왔거든요. 그때 제가 문을 열어놔서 그때 들어왔는지,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에서 세본 적 없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날라다니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출구를 못 찾는 거죠. 날라가지고 이제 교육관에 들어가. 어제 바람 얼마나 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교육관 저 창문을 열어갖고 나가라 했는데 이게 또 안 나가. 그래서 또 날라가고 또 문을 또 닫고는 이제 왔는데, 이제 현관 입구에 우리 나무인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따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천장에 붙어갖고 이제 나가도 안 하고, 문을 제가 또 양쪽을 다 열어줬거든요. 나가라고. 그런데도 안 나가, 못 나가는 거지. 손이 안 잘라가니까 붙일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만한 짝대기 갖고 왔고 이제 했는데, 또 이제 그 현관하고 현관 사이에 문이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그냥 열어놨지만은 그 스위치 올리면 자동문이거든요. 그 문을 닫고 손으로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쓴 거요. 이랬는데 신기하게요. 저쪽에서 또 새 한 마리가 날라온 거라. 어느 놈이 암놈이고 어느 놈이 순놈인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에 있는 거고 밖에서 안에 있는 거는 나가려고 막 하고, 밖에 있는 거는 얼마나 그것도 안타깝게 빨리 나오라는데 저끼리 뭐 소통할 거 아닙니까? 이래 건거 이제만 후천했어요. 내 때만 둘이가 아마 좋아가지고 날아가는데 자주 들어옵니다. 어떤 때에는 문이 닫혀 있어도 안에 나무가 있으니까 숲인 줄 알고 날아와가지고 쾅 때려가지고 머리 터지가 죽어가 있고, 몇 마리나 죽어가 있었어요. 그 새도 살라고 그러죠. 그 쥐짝이 들어가 있으니까 갇힌 거잖아요. 밖에서 쥐는 나오라고, 이거는 나가려는데 길을 모르겠다고,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자세가 되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내가 얼마나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질문해 보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의 힘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갈등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힘이 있어야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은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갈등이고 저것도 갈등이고, 이것도 위기고 저것도 위기고, 그러면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도 없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 이게 25시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집니다. 25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면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면, 내가 복음의 힘을 못 누리면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내하고 안 맞으면 갈등이라, 모든 게 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25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바르게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요, 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성경의 상황이 이거였잖아요. 핍박. 사도행전 1장 14절.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었죠.
왜요? 뭐 있다는 증거를 보면 이게 상관 있는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가면은 죽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가면은 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가면은 완전히 사회와 단절이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잖아요. 복음을 가졌고 복음의 힘을 갖고 있으니 이 핍박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래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여기에 걸려가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갈등이고 뭐 내하고 안 맞으면 갈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닌데 내하고 안 맞으면 갈등이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올해는 복음의 힘을 우리가 키워가고요. 어떤 핍박도 상관이 없는, 어떤 핍박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힘을 가져야만이 그랬죠.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절대 불가능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살다가 장애인이 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죠.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왜냐? 안전뱅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40여 세나 되었다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절대 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상관이 없는 게 뭐냐? 문제와 갈등과 유의가 상관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상관없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그리스도는 바꿉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상관이 있는 거는 24잖아요. 우리가 24를 하루를 24밖에 못 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상관이 없는 거는 25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이 있죠.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다 내버리시고요. 내버릴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가 해야 돼요. 아니 안 좋은 건데 감사란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거의가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걸 막 뭡니까? 원망으로 바꾸고 저주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축복받을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감사로 바꿔요. 내가 감사로 바꾸는지 원망으로 저주를 바꾸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모든 걸 감사로 바꾸는, 좋은 것도 감사로 안 좋은 것도 감사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절대 가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사고가 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요 아나니아하고는 다른 아나니아죠. 요 아나니아하고는 이름은 같은데 요 아나니아는 제자인데 요 아나니아는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 바나바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걸 보고 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우리도 내겠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더 좋아가지고 집에 가 생각하니까 아깝거든요. 다 내보면 뭐 먹고 살지. 자식 공부는 어떻게 시키지? 우리가 반만 내자. 반을 낸지 3분의 1을 낸지 저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반밖에 안 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부부가 동시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복음의 힘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요. 불평하지도 말고요. 안 하겠지만은 저주도 하지 말고요. 내가 받을 축복 나는 놓치지 않는다. 내가 받을 응답 나는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 바꾸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셨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축복도 준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건 때문에 놓치고 사람 때문에 놓치면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까? 내가 받을 축복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요, 복음의 힘인데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적용을 시킬 것이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것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좋은 데만 적용시키지 말고, 좋은 데도 시켜야 되지만 안 좋은 데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시키고 저기는 안 시키고 그거는 복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는 맞고 나는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에도 적용을, 안 좋은 것에도 적용을 우리가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키니까 언약을 붙잡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모든 게 답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여기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걸 전부 다 축복으로 답을 볼 수 있는, 그게 모든 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적용시키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를, 그렇죠. 그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날마다 감사를 깨닫고 그래야 복음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모든 성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야 교제가 돼요. 소중하다고 생각이 안 되면 진짜 교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스가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야 원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중하게 보일 때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지, 소중하게 안 보일 때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요. 그러면서 뭡니까? 떡을 떼며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는가 하면은 성찬을 했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렇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과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린 게 현장 가니까 맞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집에서도 성찬을 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 거예요. 이걸 교회가 잃어버렸죠. 이걸 하는 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가 지역마다 가정교회라는 간판 걸고 모이잖아요. 그런 간판 봤습니까? 가정교회. 그 통일교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는요, 이걸 하는 단체가 있어요. 프리메이션. 매일 저녁마다 모입니다. 낮에는 자기 근무지에 일하고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보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오시라 그러면 눈 돌아가겠죠. 프리메이션은 매일 모인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걸 우리는 안 하는데 통일교는 해요. 프리메이션은 하는 것 있죠. 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통일교 키가 가정교회야. 프리메이션들이 매일 모여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겨우 오고 뭐. 우리가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요, 세계복음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힘이 없습니까? 복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힘이. 여러분이 복음의 힘이라는 걸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되는 게 복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흑암과 사단 모든 것이 꺾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꺾여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죠. 이 내 생각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잖아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그런가 하면은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 그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내 생각이 창세기 3장이라. 내 것이 창세기 6장이라. 이거는 나의 24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25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에 사단이 겁 안 내요. 흑암이 겁 안 냅니다.
오히려 더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나가라고 더 부추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래야만 흑암이 꺾이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좌의 것이죠. 이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죠. 세상 성공이 아니고 보좌의 능력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성공입니다. 보좌의 능력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힘을, 내가 얼마나 복음의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여정을 가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이루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결론.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받아서 전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5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진짜 25의 축복입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하다.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안 꺾이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하면 흑암이 꺾여버려요. 여러분, 진짜 흑암을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꺾지만 감사할 때 꺾입니다. 문제가 와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거 합니다. 핑계. 그렇죠. 핑계는 다른 사람에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핑계만 안 대도 돼요. 핑계만 안 대도. 그렇죠. 자, 핑계를 안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내가 안 했어. 그러면 핑계가 안 되지죠. 내가 더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을 덜 했어. 이러면 핑계가 안 됩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핑계를 대거든요. 그렇죠. 핑계를 대거든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핑계 대지 말고,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내가 헌신을 더 해야 되는데 헌신을 덜 했구나. 이래 안 되면 다 핑계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24입니다. 내 수준이니까. 우리는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게 25 아닙니까? 모든 것에도 감사해라. 그게 25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수준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모든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더 할게. 내가 헌신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을 더 할게.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헌신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헌신을.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나 바빠.
그렇죠. 나 시간 없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받는데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데 바빠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받고 응답 받는데 안 바쁘면 어디에 바쁩니까? 세상 심부름 하는데 바빠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만 세상 심부름 하는데 바쁘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는데 바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는데 바빠야지. 거기에는 하나도 안 바쁘고 세상 심부름 하는데 우리가 이젠 올해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25의 능력으로. 25는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해는 복음의 힘을 진짜로 회복을 하고 지역 살리는 3천 제자가 일어나는데 민족 살리는 40만 제자가 일어나는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힘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의 힘을 바르게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인은 정인되게 우리 개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교회가 그 축복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서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